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또 많이 마셔서 감사하고요. 새벽에 또 모르신 분들에게 또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사한 것 함께 보시고 목사한 거 없으시면 저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박신동이 6절 7절을 우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린 시절 17세 어린 시절 그때부터 요셉은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어머니들이 많은 가정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로서 또한 그가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 잘못을 고자질함으로 때로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또 믿음이 좋은 그 11번째 아들로 하여금 가정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큰 인물로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꿈을 두 가지 꾸게 되었는데 곡식단의 꿈,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해와 달과 11별의 꿈, 그것은 부모, 형제, 부모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리브가는 물론 요셉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가 리브가는 없었지만 다른 어머니들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포함해서 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또는 채색옷, 색동저고리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다 제쳐두고 11번째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을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 그들이 이제 세겜 땅으로 가서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셉을 형들을 찾아오라고 시키는 것이 바로 4번의 내용, 우리 복사한 거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을 찾아 나선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곳 저곳으로 그렇게 이동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집을 나간 지 오래돼도 소식도 없고 잘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 갔는지 좀 돌아보라고, 또 안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양식을 싸들고 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방황하는 형제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가자 그러더라. 그래서 도단까지 끝까지 그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형님들이라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서 소리치면서 갔을 때 형들이 오히려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누가 온다고? 저 꿈쟁이가 온다고.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잡아 죽여갖고 우리가 자기에게 절한다고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이 형제들이 모의를 해갖고 요셉이 이제 형님들 반갑습니다 하고 오자마자 바로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그리고 그를 죽이도록 시도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었습니다. 너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5째 줄. 그러나 기대하였던 환영의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식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다.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벗겨졌다. 그 역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그는 성난 사람들의 수중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에 끌고 와서 그를 그 속에 던져놓고 그가 도망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앉아서 뭘 먹었습니까? 음식을 먹었습니다. 밥이 넘어갑니까? 자기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는 꿈을 안 꿀게요. 뭐 자기가 꿈을 꾸고 싶었구나. 하나님께 주신 꿈인데 다시는 아버지한테 고자질 안 할게요.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걸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애걸이란 거기에 요셉이 정말 애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네, 화기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요셉이 애걸했다는 말이 창세기 42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애걸이라고 그렇게 단어가 있는 곳에 동그라미 치고 창세기 42장 20절 21절 창세기 40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 22절 뭐라고 애걸 했는지 내용은 잘 안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형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고 자기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했을 때 자기들끼리 얘기한 말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66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뭐할 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래서 이 열 형제를 나중에 만났을 때 시몬을 딱 잡아갖고 옥에 가두고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다 갖고 가도록 그렇게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왜 시몬을 왜 잡았을까요? 형제들 중에서 주동자야. 아주 요셉이 살려달라 그랬을 때 살려줄까? 루벤이 뭐랬어요? 살려주자.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라 그럴 때 아마 제일 아주 난폭하게 제일 완강하게 아니야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아주 그렇게 제일 심하게 요셉을 학대한 사람이 시몬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르우벤은 형이니까 맏형이니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걸하고 복걸하면서 살려달라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죽이지 말고 르우벤은 나중에 꺼내주려고 그렇지만 그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겁을 먹은 요셉. 요셉의 형들은 그들을 거칠게 대했다. 요셉은 아버지가 부탁한 말을 전했지만 형들은 아무 대꾸도 없었다. 형들의 표정을 보았을 때 그는 겁이 났다. 즐거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풀이 죽었다. 형들은 요셉이 전에 권하던 권면한 말로 그를 조롱하였다. 그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 꿈을 이야기를 하였다고 욕을 하였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약대를 이 무역상들이에요. 약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몇 개? 20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요셉이 거기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이 그들의 옷을 취하고 수염술을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를 위해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해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 신하 대장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앉아서 울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데 형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음식은 누가 싸운 거예요? 요셉이 싸운 거예요.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형들이? 그래도 같은 아버지를 둔 아들들인데 참 이 형제들 간에 이렇게 같은 동족인데 동족뿐만 아니라 같은 집안 식구인데 이렇게 동생의 애걸 복구라는 것을 못 들은 체하고 그러고 있다. 누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습니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넷째인 유다가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아버리자. 이 애굽에 판다는 것도 생명이 잠깐 부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 내려가서 평생 종살이 할 수 있으니까. 또 구덩이 갇히지면 어떻게 루벤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살려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나가도 또 사람이 살려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애굽에 유다가 제안해갖고 은 몇 개 팔았어요? 20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고 난 다음에 그때 루벤은 잠깐 어디를 간 것 같아요. 뭐 화장실 갔던지 어디 잠깐 갔는데 그 사이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루벤이 따고 와보니까 자기 맏형으로서 이 동생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팔아버렸다. 그래서 이 루벤이 맏아들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애통했을 때 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채소에다가 수염수에 피를 묻혀갖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옷이냐? 이게 아들의 옷인데 분명히 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고 요셉이 울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시위대장, 왕의 경호실장격인 보디발에게 팔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이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큰 재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요셉은 누구를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갔지만은 그는 그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랑한 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청년은 애굽 땅에 오히려 뭘 가져왔어요?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을 그의 종 요셉의 공로로 여겼고 그를 종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게 그 명예를 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영광도 그들 위해 다시 반영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이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었다. 왜냐하면 정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에게 절을 받고 부모 형제들 가서 절하고. 근데 이것은 그 집안에서 곱게 그냥 사랑받는 아들로 큰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믿음을 보시고 애굽에 팔려갈지라도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련당한 것을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네. 고전 10장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맞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오늘 주제 되는 성경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요셉이 정말 이렇게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 주셨습니다. 여기 6번의 적용과 교훈, 야곱이 속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누구한테 속임 당하게 되었습니까? 아들들에게.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아들들이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 야곱이 내 아들이 죽었다고 나도 죽겠다고 이렇게 애통하면서 평생 그렇게 자식을 위해 애통하고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모시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래? 가슴에. 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은 자기 가슴에 묻었어. 그리고 평생 그가 요셉을 만나기까지 울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아들 보고 싶다고. 이 야곱이 왜 속임을 당했습니까? 거기 있죠. 속이는 자 야곱은 속임당하게 하심으로 뭐 할 길을 주셨어요? 회개할 길을 주셨어요. 회개할 길. 그래서 야곱이 누굴 속였어요? 형을 속여갖고 장자권을 빼앗았죠. 또 아버지를 엄마가 공부해서 속여갖고 또 장자 축복을 뺏었습니다. 또 그랬더니 그가 처갓집 가갖고 외삼촌한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당하고 또 다시 이렇게 와서는 또 이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당하면서
속이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철저하게 그가 생애를 통해서 반성할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또한 섭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표상이다?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과 정말 꽃같이 닮은 꼴인데, 첫 번째,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예수님도 사랑받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침례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뭘 당했습니까?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왜 미움받았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위선과 이런 교만과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견책하니까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해갖고 정말 자기 친족인데, 친형제인데도 예수님이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에 예수님은 또한 이 굶주린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뭘 들고 찾아갔습니까, 요셉이? 네. 양식을 들고 찾았어요. 예수님도 굶주린 죄인들을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뭘 들고 찾아오셨습니까? 빵 들고 오셨나요? 음료수 들고 오셨나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들고 오셨어요? 양식을 들고, 어떤 양식을? 이 말씀의 양식, 구원의 양식,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영원한 양식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들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 형들이 미워했고, 그를 어디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물 없는 구덩이를 파갖고, 뭐 구덩이 있었지만은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예수님도 구덩이에 던져주셨나요? 언제 구덩이에 던지셨어요? 예,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덩이를 파고 저기다가 십자가, 물 없는 구덩이를 파고 십자가 구덩이에 예수님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올라왔나요? 예, 구덩이에 올라왔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상징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2번에 맨 밑에 2번 양쪽 가로,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배반당하여 팔리게 되었습니다. 팔자고 주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참 너무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는 요셉은 은 20, 예수님은 은 얼마야? 30. 왜 가격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값이 더 비쌉니까? 똑같은 은인데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몇 개에 팔렸어요? 30개 유다에게 팔렸어요. 싱하수는 왜 그래? 시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돈이 더 가치가 더 비싼데 요셉이 더 비싼가요? 네, 요셉은 이때 나이가 17세.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세예요? 30세.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차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예 몸값이 은 30개예요. 물론 시대적 차이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셉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은 20에 팔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은탐시 팔렸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가론 유다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팔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가 뭘 벗김당했어요? 옷을 벗김당했어요. 그 예쁜 아름다운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옷이 벗겨지셨나요? 네, 겉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속옷은 제비 뽑고,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갖는 그런 옷을 벗김당한,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나체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욕과 시욕을 당하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닮은 꼴이에요? 예수님의 닮은 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내려가게 됐어요? 애굽으로 뭐로 내려갔어요? 종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더 내려가갖고 이제 죄수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 그는 뭐가 되었습니까? 죄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또 바로 왕이 7회 풍년과 흉년에 해당되는 이삭과 암몬수에 대한 꿈을 꿔서 그 꿈을 알아맞춤으로 말미암아 일약 급상승해서 애굽에 뭐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백성, 자기 가족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뭐가 되었습니까?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 도표는 예수님 꼭 닮은 요셉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지구의 이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종으로 봉사하셨건만 형제들에게 미움받았고 동족에 미움받아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중죄수로서 죄수의 두목 바라바 대신 죽임당하는 죄수로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애굽에 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순간에 애굽에 내려가고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애굽에 내려갈 때나 어디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가족들, 성도님들, 내 에덴에서의 생활이 요셉과의 생활과 같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만 허락하신다.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암을 주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하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요셉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고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청년 시절을 통해서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는 최고의 쓰라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시고 삶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구덩이에 던져진 채 에덴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과 섭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반성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진 것으로 믿고 요셉처럼, 애굽에서 승리한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